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봄 날씨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유덕분 쌤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오늘 유덕분 쌤이 오늘 전도에서 우리 김생님 오신 거 다시 한 번 더 환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적인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선생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해피엔딩이 뭡니까? 끝마무리를 잘하자는 겁니다. 끝마무리를.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도 처음이 있고, 그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Well begun, half do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좋으면 반을 잘한 거다. 그마치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 첫인상이 있고 나중 끝인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첫인상이 좋고 마지막 인상이 좋을 때 야, 그 사람은 역시 처음과 끝이 똑같아. 한결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사람이 가장 좋다. 우리 유덕분 쌤, 노상욱 쌤, 김 쌤, 참 저 어르신들 한결같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한결이란 건 뭐냐?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게 뭐냐? 첫인상은 좀 더러웠지만 끝인상이 좋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저분은 처음에 참 안 좋게 생각했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끝에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참 사람이 진국이더라 할 때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첫인상도 안 좋고 끝인상도 안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스갯소리. 역시 저 인간 똑같다. 처음이랑 똑같다.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첫인상도 안 좋고 마지막 인상도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역시 사람은 똑같구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오늘 그거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요. 첫인상은 좋았는데 마지막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통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았다, 사기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선생님이나 저한테 참 호의를 많이 베풀어주고 참 정직하고 많이 도와줄 것 같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선행과 좋았던 뜻이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람의 기분은 참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덕분 선생님 같이 제가 항상 이렇게 유덕분 선생님은 올해 92인데 이렇게 와 계시는 것만도 저한테는 축복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해피엔딩, 끝이 안 좋으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죠. 저 사람 참 잘 살았는데 끝이 안 좋으면 혀를 차죠. 참 아쉽다. 그런데 출발은 조금 미약했고 젊었을 때 중년 때 했지만 노년에 마무리를 잘하면 저분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고 어렵지만 끝마무리를 정말 잘해서 참 훌륭한 어르신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끝을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뭐냐고 하냐면 유비무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머리는 항상 나는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과의 차는 하늘과 땅입니다. 제가 오늘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어르신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지하철 지하상가 분수대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 보면 바둑 장기를 하루 종일 두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생 마무리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해피엔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 참 잘 살고 왔다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마지막 끝에 가면 해피엔딩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존경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두 죽습니다.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면 제가 볼 때 100점 만점에 80점은 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볼 때 너 이 땅에 살다가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저 돈 많이 벌다 왔습니다 하면 그거 칭찬하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일만 여러분 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는 하수동 센터장은 59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80이고 90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하나님 공평하셔요. 한 사람한테 모든 거 다 안 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덕군 선생님 92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젠 급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저에 비해서는 급박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오히려 더 낫죠. 이 세상에 떠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끝나고 저 천국에 가면 유세임은 정말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까이 갔다는 게 어째 보면 뭐 두렵지만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도 축복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적인 해피엔딩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데요. 선생님들, 사람은요 죽을 때 자녀들한테 뭘 남깁니까? 유산을 남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유산은요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유산.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자녀한테 물려줄 것은 물질적인 유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그 정신적인 유산에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가 부지런했다, 성실했다, 정직했다, 이런 정신적인 유산이 자녀들한테 훨씬 더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자녀한테 물려줄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자녀들한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 하시지만 제가 선생님한테 코치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코치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세상 뉴스, 텔레비 시간만 정해서 보시고 저처럼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조용한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혼자 이래 있을 때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예? 혼자 조용하게 집에서 텔레비 안 본다고 멍이 벌리고 이래 있는 거는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럼 혼자 시간을 가질 때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앞날을 생각하자.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찰의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노사욱 선생님이나 유덕분 선생님한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못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라든지 형제가 잘못하면 타이르고 나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 이제 어른도 부모도 자식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특히나 여기 계신 선생님 같이 대어르신 앞에서 누가 과연 선생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거는, 사람은요, 자기가 반성과 성찰에 의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주위에서 내 잘못에 대해서 타이르고 나무르지 않는다고, 내가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성이라고 얘기하고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연세가 70,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존경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따뜻함, 위로, 격려. 이게 진짜 어른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타인한테 관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타인한테는 관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도 알다시피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적을 하고 나무라면요, 사람은요, 그걸 받아들일 것 같냐면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욱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있는 사람 속으로 뭐라 합니까? 니 얼마나 잘났노? 그렇게 봅니다. 사람 털어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니는 뭐 얼마나 잘났기에 그러노? 그렇게 반발심이 딱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한테 한두 번은 뭐래도 세네 번 뭐라 하면요, 애가 반발을 딱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그걸 자꾸 하면,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꾸 하면 듣기 싫은 것이 세상 이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100번을 뭐라 하고 100번을 그 사람한테 지적해도 기분 안 나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도 3, 4번 뭐래도 기분이 나쁜데, 어떤 경우는 뭐라 해도 내가 전혀 기분 안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뭐라 하는 거는 절대 기분 안 나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기가 자신한테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건 기분 안 나쁩니다. 결론은 뭐냐? 성숙된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깔아야 될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자기 자신한테 과감하게 질책하고 과감하게 성찰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끝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를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자식들한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좀 권해드리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권해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주 전공이 뭐냐면 웰스, 부자에 대해서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가입니다. 이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그 부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항상 특강을 하든 강의를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라고 내가 필독서로 권해주는 책이 이 바로 이웃집 백만장자입니다. 여기에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이론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자들, 미국의 부자들을 리서치, 조사를 해서 진짜 부자가 누군가를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를 쭉 쓴 한 350페이지의 책인데 참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간 나면 아니면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손자들한테 그 책을 사가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그 선물이 될 겁니다. 그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유산을 물려주면 결론은 그 큰 돈을 뭐 100억도 되고 그죠? 뭐 1000억도 되고 뭐 한 50억도 되고 이런 유산을 물려주면 이게 자녀들한테 순기능이 있을 것인가 역기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뭐 살아와서 알겠지만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해서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그걸로 자녀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토마스 제이 스탠리는 그 박사는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그 유산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물질적인 유산은 자녀한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그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는 생각이 뭐냐. 그 재산이 부모의 재산이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받은 걸 자기 재산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이 부모의 큰 재산을 물려주면 거의 다 그 재산을 까먹는데요. 그걸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부모의 유산을 잘 지키는 자녀들이 석 드물는데 대표적인 직업군이 두 군데가 부모의 큰 유산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가 주목하는 게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 직업만큼은 부모가 큰 유산을 물려줘도 그걸 지켜내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직업군이 뭐냐? 두 가지 직업군인데 하나가 선생님이고 하나는 교수들하는 거예요. 이 교수하고 선생들한테 그 부모가 백만장자의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니까 그걸 그대로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왜 그러면 이 선생님과 교수 직업군에서 부모의 유산을 잘 지키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선생님과 교수는 사치에 노출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과 교수들은요, 의외로 검소하답니다. 그런데 의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에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면 그걸 다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략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컴, 들어오는 소득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지만 절대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따라 늘어날까요?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자산이 아니고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금액이거든요. 그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자산만 보죠. 저 사람은 100억 자산가이라지만 사실은 100억에 부채가 90억이 있다면 사실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자산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부자인데 어느 정도냐? 쉽게 말하면 순자산이 대략 한 10억 정도면 부자라고 통칭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10억이냐? 10억 정도를 가지면 내가 오늘 하는 일을 간두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순자산 규모를 10억을 보는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소득이 많은 것보다도 첫째가 뭐냐? 전략. 두 번째가 부자 되는 비결이 뭐냐? 전략. 세 번째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말하는 그거는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은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그런데 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민 1세대 한국, 인도, 러시아에서 온 부모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데 이 박사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이렇게 근검 전략해서 모았던 이 정신적인 유산을 안 물려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땐 그게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볼 때는 이 자녀들한테 100억의 재산보다는 이민 1세대로 와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 고생했던 그것들을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유산인데 그거는 부모가 고생했다고 해서 그걸 자녀한테 안 물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유산보다는 믿음의 유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우리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내 이름은 안 밝히는데 어떤 정신적인 믿음의 유산을 받냐면 자기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일본 형무소에 투옥이 된 거예요. 투옥이 됐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가로 출소를 한 거예요. 출소를 했는데 이 어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할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대요. 생활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 눈만 뜨면 이 할머니가 그 상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죠. 그런데 하루는 눈을 떠서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평상 같으면 야야 누구야 일나라 하면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어린 애가 자기 나이가 그때 6살이래요. 오늘은 할머니가 평소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이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빈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는 이 할머니가 물질적인 유산은 물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니까 이분이 자라오면서 항상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이분이 한국에서 최고의 유명한 목사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녀한테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자녀한테 좋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또 제가 투자에 좀 전문가로서 얘기 드리면 부모가 사실 자녀한테 유산 물려주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요. 상속세를 낼 정도로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사람 우리나라 내가 볼 때 전 국민 1%도 안 됩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녀들한테 물질의 유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이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잖아요. 지금 선생님의 자녀들이 보통 내가 볼 때 50대, 60대, 적으면 한 40대인데 이분 세대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옛날하고 틀려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야야 살기 힘들지? 절대 용기 잃지 마라.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이 제일 그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시간 날 때마다 야야 누구 아비야 요새 힘들지? 요새 그래 힘들다더라. 근데 힘들지만 절대 용기 잃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항상 힘내라 할 때 자식은 그 힘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요 한두 번 크게 부도나고 실패했을 때 그 반등
자기 마음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누구냐? 마누라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니고 누구냐? 대부분 엄마나 아버지입니다. 그 엄마나 아버지가 그 무너졌던 데서 돈을 물려준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보다 딱 하나입니다. 야야 아바 힘들지? 마음 약하게 묵지 말고 첫째 몸 상하지 말게 몸 건강 지키고 용기 잃지 마라 할 때 자녀가 그 소리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했던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만 부모는요 딱 하나밖에 없는 부모는 자식한테 해줘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또 다른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을요 세상에서 해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야 할 때 자식이 정신을 번쩍 듭니다. 왜요? 지금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다 망한 줄 알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내거든요. 예. 부모가요 내가 도둑놈인데 자식한테 도둑질 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도둑질해도 자식한테만은요 도둑질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물질적인 유산을 성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좋은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복을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 복. 하나가 땅의 축복과 하나가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을 성경에서 진짜 복이라 합니다. 땅의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고요. 그런데 성경의 기울기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녀의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요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이 복이 연속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녀의 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은 부자 3대 못 간다듯이 이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믿음의 복이 타고 가지만 저주의 복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똑똑하면 그 똑똑함을 믿음을 전수를 잘 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전수를 제일 성공적으로 했던 그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이요 4대까지인 그 복이 가는데 그 4대의 인물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삭한테 가고요. 이삭이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에서 요셉까지 가는 전무후무한 4대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일어나요. 이게 제일 좋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요셉까지 내려갔던 복의 권한은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잘해서 그 복이 내려간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함께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형편을 보니까 너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탁월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명예적으로 탁월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냐? 믿음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그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안 놀랍습니까?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하나님의 그 콜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적각골이 그 땅을 불러낼 때는 75세에 불렀고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던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몇 세의 부름을 받았냐?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80세면 완전 다 끝난 나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부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세가 보다 나이가 적다면 절대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모세는 80대에 하나님 불러서 그 유명한 애굽의 그 민족들 210만 명 민족 200만 명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 가지고 신앙에 성공한데 아브라함처럼 성경에요 4대가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대에 언급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언급이 되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의 2대의 축복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돼요. 그 다음 제한자 대부분은요 당대에서 거기 축복이 끝나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기는 그 가도기 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요 결국은 자식 농사에서는 망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 가면 3가지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잘 키운 자식. 2번째 내가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 3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밖에 없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교훈일까요? 다른 걸 놓치지 말고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잘 해야 되고 3번째 내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좋은 추억들을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추억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4대를 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말했던 아브라함 대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그 다음 제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윗보다도 야곱을 주목을 합니다. 누구요? 야곱.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퍼져요. 야곱과 다윗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결론은요 야곱은요 결국은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가장 중요한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지파가 안 만들어져요. 다윗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야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 다 얘기는 못하겠고요. 보면 야곱은 오해를 참 많이 받는 인물입니다. 많이 오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야곱이요 사실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그 다음 제 이삭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축복을 내릴 때 야곱이 자기 형 대신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요 자세히 보면 야곱 머리에서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 머리에서 놓았을까요? 그 엄마 리브가의 머리에서 놓은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요 오해 사다가 인생 끝나는 입니다. 자기가 뭐대 아버지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습니까? 리브가 꽃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내가 맛있는 팥죽을 그걸 끓여줄 테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가라고 해가지고 야곱은 엄마 말 잘 듣는 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 주고 야곱한테 축복을 주고 나니까 에서가 막 축복권이 야곱한테 가고 나서 아버지 내한테 축복해달라고 니한테 축복해 줄 거 없대가 에서가 막 화들짝 성이 나가지고 혈기의 사람이 에서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잡으려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 두려워서 자기 오빠한테 보내잖아요. 라반한테. 그런데 야곱이 있었던 집하고 라반이 있었던 집 거리가 지금을 치면 한 1000km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잡아보십시오. 야곱은 지가 잘못해서 1000km까지 삼촌 집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 시키는 대로 지는 엄마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 1000km 된 라반 삼촌 집에 가는데 거기 가서 또 어떤 오해를 삽니까? 예?
라헬이라는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 그죠? 7년 동안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7년 후에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떡 결혼하는데 보니까 첫날 밤 라헬이 안 하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가지고 잠자리를 해 가지고 졸지에 라헬을 아내로 못 맞이고 레아를 맞아 해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서 7년 동안 개고생을 해서 결국 라헬을 얻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잡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볼 때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거든요. 이삭은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45장쯤 보면요, 엄청나게 벌써 부를 가지는 자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데 그걸 이삭한테 줬는데 이삭은 또 그 재산에 더 많은 재산을 모은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내가 볼 때는 한 40조 이상이 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1000km 떨어진 그 삼촌 집에서 노비같이 산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내 같으면 뭔 생각하겠습니까? 제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하노?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40조 유산을 형인 에사하고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2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굽니까? 에사하고 야곱밖에 없어요. 저거 형이 반탄 가지고 지가 반탄 가져도 20조라면 팔자 고칠 정도의 막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개고생을 해요. 20년 동안 라반한테서. 그렇죠? 맞잖아요. 자기가 쉽게 말해서 야곱은 자기가 고생 안 해야 될 고생을 야곱이 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그 마누라가 6명에서 총 15명의 아들을 낳고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야곱 가문에서는 가족 간에 큰 사건이 없어요. 우애가 좋아요. 엄마가 4명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처가 4명입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라입니다. 빌하고 실라는 이 자기 본체의 여종이거든. 여종 4명에서 그 야곱의 아내는 4명에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 아들들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총 15명의 아들을 낳지만 거기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남인 암놈이요,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요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이 사건들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지만 야곱 집안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유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만 잘 화려하고 멋졌지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 보세요. 야곱은 자기 아내 4명을요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는 순종해서 그 레아의 말을 듣고 빌하의 첩을 얻고 라헬의 말을 듣고 실바의 그 첩을 얻듯이 지가 좋아서 4명의 아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다윗은요 여자를 억수로 좋아한 것 같아요. 아무 여자나 다 데려옵니다. 거기서 미세하지만 그 가문의 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야곱은 그렇게 여자를 밝힌 사람이 아니지만 다윗은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자를 억수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6명의 본처 밑에서도 계속적인 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첩을 많이 거느린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드온이요 첩이 많아 자식들이 그래 많은데 마지막에 자식이 형제들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야곱의 가문에 제일 하나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팔거든요. 노예로 파는데 그 사건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 살 짓을 해요. 하는데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르우벤이 장남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유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후에 이 형제들이 요셉한테 나타났을 때 자기들이 죄책감에 대해서 토로하는 걸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은 다 착해요. 배다른 자식이지만 결국은 다 착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곱이 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성경에 17살이 나옵니다. 17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요. 그때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총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13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13년 동안에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던 원인이 뭐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야곱이 요셉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 없이는 요셉은 절대 총리 되지는 못합니다. 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힘든 가운데서 쥐가 그 좋은 아들 생활하다가 종생활을 하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가 원래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거 적응하게 되겠지만, 진짜 12형제 중에 제일 그 장남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으면 과는 뭐 정신병 안 걸리는 게 걸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한 거는 요셉의 신앙교육이 있었지 않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교육이라든지 야곱의 가정교육을 보면 이 두 사람들을 뭘 했냐? 돈 모으는 것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전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힘들지만 지금 여러분들 자녀한테 정말 좋은 걸, 마지막 성공적인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자식 농사 잘 짓고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예배를 드리는 유산. 부모가 참 우리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려. 예배의 모습, 유산. 두 번째가 기도하는 모습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시간 많다고 텔레비나 봐서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가 볼 때 시간 될 때마다 깨끗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물려주면요, 제가 볼 때 100억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산.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성경을 항상 우리 아버지 손에 성경이 떠나지 않았어. 이 유산을 물려주시고, 끝으로 우리 아버지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그 네 가지 믿음 유산에다가 덧붙인다면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모습, 이 6가지만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의 그런 좋은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언제는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시간이 많아서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보다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왕이,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참 못된 신하가 있었대요. 근데 이 못된 신하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 떠나는데 이걸 골탕을 줄 수는 없고 해서 이 신하한테 왕이요, 코끼리 5마리를 하사를 시켜준 거예요. 코끼리 5마리를.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은퇴하는데 왕이 자기한테 코끼리 5마리를 주니까 온 동네에서 저 어르신은 왕한테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코끼리가, 이 귀한 코끼리를 1마리도 아니고 5마리를 받아서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요. 그 칭찬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코끼리가 얼마나 먹성이 좋습니까?
이거 먹이는데 막 엄청나게 그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하산 코끼리를 굶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왕이 내려준 그건데, 예? 안 되니까 이 먹성 좋은 코끼리한테 자기가 그 먹이를 대다가 결국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요, 쓸데없는 거 붙잡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끼리가 뭘 뜻합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쓸데없는 거,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 나를 위해서 즐기는 시간들은요, 결국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코끼리와 같이 여러분들 영혼만 피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 시간들은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그걸 자녀들한테 보여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행복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